지금 이사야서 좀 11장 6절에서 9절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제목을 성경적 정부의 모습이라고 정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정부의 모습은 첫째는 더 이상 먹이사슬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먹이사슬. 여러분들 아프리카 대륙 보세요. 아프리카. 그냥 약육강식이 극심하죠. 저 약한 동물들이 사자나 하이아나 같은 거, 하마 같은 거에서 악어에 의해서 잡혀먹히고 피하고 목숨 걸고 피하다가 죽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이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면 더 이상 약육강식이 먹이사슬이 이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에게 잡혀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요맘때까지도 이 살모사나 독사들한테 물리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놓다 뺐다 하면서 장난해도 물리질 않아요. 자, 왜냐? 뱀이 흙을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여물을 먹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의 이끌리라 그랬어요. 사자 앞에 송아지가 견뎌나겠어요? 지금은 잡아먹고 그만죠. 사자는 몇백 큰 짐승도 쫓아와서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딱 그냥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질식시켜서 쓰러뜨려갖고 잡아먹어요, 좀. 그래서 용인 자연농원에 가면은 평화유지군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저 이렇게 방탄 집차를 타고 맹수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으면 뜯어 말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는 동물이 약육강식에서 잡아먹히는 동물들을 뜯어 말리는 평화유지군도 다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만큼 길게 연장이 되는 세상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 5장 26절에 보면은 무두살레아는 969년을 살았어요. 지상 천년왕국 거에서 조금 몇 년 모자라죠. 그때는 사람의 나이도 거의 100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의 기력이 회복이 되면은 질병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롭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력이 회복돼 질병이 없는 땅에서 나는 이 열매를 먹고 채소를 먹으니까 질병에 걸리지 없는 것 같고 수명이 연장돼요. 그때는 이제 암병원 같은 게 문을 닫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이제. 자,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새 세대에는 리제네레이를 써놨고 세상이 변하다는 걸 말해요. 땅의 기력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질병이 없어져요. 질병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부터 질병으로부터는 이제 영원히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이때는 100세에 죽으면은 어린아이가 왔다고 여기죠. 100세에 죽으면. 지금은 100세에 죽으면 장수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 나 참 빨리 죽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적 정부의 세 번째 모습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눈만 떴다면 세계 곳곳에 전쟁이에요. 특히 땅 욕심이 많은 이 중공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냥 약한 약속들을 뺏어가지고서 영토를 넓히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남중국 해 같은데 수중 암초까지도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들어 부어가지고서 자기들이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토라고. 왜? 바닷속에 자원을 갖다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은 그 국가가 쪼개진다 이거예요. 여러 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쪼개질 거예요. 지상왕국이 오면. 그런데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 오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성경적인 이 지상 천년왕국 정부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전쟁 준비도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자, 이 무기, 사람을 찔러 죽이는 모든 창이나 칼 같은 것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더 이상 칼을 들러오지 않냐 서로 대적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런데 어느 사회가 유엔본부 국제연합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전반부가 슬그머니 삭제되어 버렸어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랬어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대로 그분께서 영광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민족, 이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난 기간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줬던 민족을 분류해가지고서 이렇게 갈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반부를 없애버린 것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제 학살했던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목적에서 지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자기들이 싫으니까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인간 세상적으로 세워갖고 스스로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버리는 타락한 의도입니다. 이것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대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세대적 전천년주의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 정부의 네 번째 모습은 더 이상 범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범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천년간 통치하시면은 사탄이 깊은 구렁에 갇혀요. 이 죄의 세력이 활동을 못해요. 그때는. 그의 추종자들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이 타오른 불못에 갇혀있기 때문에 던져지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이제 활개치지 못하죠. 질서가 잡힌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헌법을 세워놨어도 헌법을 무시하면서 살죠. 헌법을.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봐요. 헌법을 무시하고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틈만 있으면은 이 법을 무시하고 그런데도 요즘 우리나라는 큰 죄를 지으면은 처벌을 안 해요. 좀도둑죄는 처벌을 해요. 과태료를 물리거나 연행에다가 벌금을 물거나 가두거나 그래요. 근데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들은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이것이 지금 타락한 세상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죠. 서펜트로 등장하는 고상한 신사로 등장하는 그 옛뱀이라 이것이요. 그를 1000년 동안 묶고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는 민족들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래갖고 이 1000년왕국 이 기간에 숨어있던 잠재있던 마귀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걸러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3차, 4차, 5차 대전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요.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4,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민간이나 군이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2억이 죽어요. 2억이나 못 살아한다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하고 지금 전쟁은 소꿉장난에 불과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터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잔인하게 무찔러서 멸망을 시키세요. 하늘 군대에는 천사들과 거듭난 성도들이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라서 군사들은 내려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16절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시는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예수로 대적했던 모든 왕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혔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의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시체들을 새들이 독수리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지상 천년왕국 통치기간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사탄의 모든 추종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 사탄이 깊은 구렁의 산채로 1000년 동안 결박당해 갇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사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범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범죄 없는 세상. 성경적 정부 5번째 특징이 뭐냐?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에요. 아주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거기요 99편 1절 4절을 보면은 주께서 통치하신 안에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릇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향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시편 33편 9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정부의 6번째 모습입니다. 산상수훈, 이 왕국 헌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세상이에요. 사도행전 5장 7장의 헌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이때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런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죄의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지켜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기면은 사람들이 화를 입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는 돈을 준비해서 주고받고 거래를 하자면 우리가 땅을 한 뼘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왕국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12지파가 예루살렘을 그 제사장 구역을 왕의 보호자를 경계해갖고 남북으로 12지파가 땅을 경계를 이제 유업을 받아요. 지금의 레바논부터 시리아 레바논부터 이 이스라엘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갖고 이 저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포함해갖고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을 이방인 성도들이 유업을 받아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상왕국에서 잘 섬기면은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업으로 받아갖고 통치를 하세요. 지금 잘 섬기면은 그때 이제 유업을 받아갖고 통치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그들이 배부르게 돼요. 또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지상왕국에서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부활하신 분이. 지상왕국 성전을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즉사해야 되거든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아무리 화평케 해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불리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복지 사업을 많이 펼치는 구원받지 않은 선교 단체나 세상 사람들, 그 기업 회장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가요?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러나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상 왕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 헌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 살아서 들어간 이방인들도. 성경적인 정부의 7번째 모습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정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 우주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다른 왕을 모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분할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우두머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인데 만약에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을 지켜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지향이에요. 가뭄지향. 요즘도 지하수를 너무 파먹어가지고요.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땅들이. 제주도는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지금 지하수가 없어갖고. 근데 요즘 제일 괘씸한 게 누군지 아세요? 생수회사예요. 생수회사. 지하수를 계속 퍼가지고 그냥 갖다 팔아먹잖아요. 지하수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과 국가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요. 물 부족 국가로. 그래서 농촌에도 물을 이제 농사를 지을 물이 부족해갖고 아무리 이 깊이 관정을 파이프를 박아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웬만하면은 3m에서 10m 저 파이프를 박으면 물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왜 저 수의자루로 된 그 물포 저 펌프 있었죠. 그걸로 돼서 펌프로다 퍼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도 없어요. 20m, 30m, 40m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것이. 재앙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18절을 보시면은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국이나 왕이나 그 총독이나 대통령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장막절은 무조건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가뭄지향으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성경적인 지상정부의 모습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정부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꼭 이제 복습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